안녕하세요. 여유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제3의 눈을 연다는 것은 2부에서 증산법정교 정각 중 숭도묘를 빼먹은 게 생각나더군요. 그래서 간략하게 그 아래 댓글로 적어 놓았는데 왠지 마음에서 정식으로 숭도묘에 대한 영상을 하나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숭도묘 시작하겠습니다. 화평의 길이라는 영화에 전훈이라는 배우가 상제님 역으로 나오는데 고부 경무청에 끌려가시어 모진 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상제님께서 고부 경무청에 끌려가신 날이 증산법정교의 삼청전과 숭도묘가 건립된 날과 같은 12월 26일인데 왜 같은 12월 26일일까요? 12월 26일 감옥에 들어가신 상제님은 죽도록 맞으십니다. 상투를 풀어 대들보에 매달리고 상의가 벗긴 채 명태 두들기듯 주검으로 맞으시는데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안구가 튀어나왔으며 상제님은 그만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혀를 깨물어 혼절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상제님은 이러한 고통을 스스로 자초하시고 감내하셔야만 했을까요? 상제님 9년 천지공사에 있어서 가장 절정의 장면을 꼽으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1907년 음력 12월 25일 공사를 보신 후 다음 날 12월 26일 상제님께서 고부 경무청에 잡혀가셨다 나오신 38일간이 가장 극적인 천지공사의 반전의 묘미가 있는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제님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옷을 입으셨으니 먹고 입고 자는 것과 고통과 괴로움이 보통 범인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 차가운 감방에서 가장 악독하기로 유명한 일본 순사에게 끌려가서 당하신 상제님의 이 처절한 공사는 도대체 무슨 공사이며 왜 상제님은 이러한 공사를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받아 행하셔야만 하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날이 왜 12월 26일이었을까요? 또한 12월 26일 재생신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1907년 12월 하순 무렵 김형렬이 정읍 교동에 계시는 상제님을 찾아와 배할하니 상제님께서는 입고 계시던 의복을 내어주시면서 집에 돌아가 빨아서 김자연과 함께 다시 오라고 이르셨습니다. 김형렬은 명대로 행하고 상제님께 의복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때 상제님께서는 김형렬에게 너는 자연과 함께 문공신의 집에 있되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라. 나는 신경수에게 가 있으리니 관리가 나의 거처를 묻거든 숨기지 말고 실토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옆에 있던 정도들이 무슨 일인지 이상하게 생각하니 상제님께서 너희가 관리를 두려워하며 제각기 흩어져서 마음대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정도들은 자신들이 관액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천자신과 장상신을 불러들여 백이군왕과 백이장군의 도수를 보시고자 하셨는데 이 도수를 보려면 필연적으로 관액을 겪어야 했던 바 상제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종도들에게 예고하신 것이었습니다. 마침 그 마을 면장과 이장이 세금을 거들어 이곳을 방문하였는데 상제님께서 다짜고짜 그들에게 내가 천지공사를 행하여 천하를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그대가 어찌 이러한 음모에 참여하나뇨? 하고 외치셨습니다. 이것은 공사에 필요한 관액을 불러들이기 위함이셨습니다. 이 말씀에 크게 놀란 면장은 이 사람들이 무언가 큰일을 도모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즉시 고부 경무청에 달려가 고발하였습니다. 상제님께서는 공사를 위해 고운 일강단으로 옷을 새로 지어 갈아입으셨습니다. 12월 25일 밤이 되자 순검 수십 명이 무장하고 문공신의 집을 포위하더니 집에 있던 사람들을 포박하였습니다. 순검들이 상제님께서 계신 곳을 캐묻자 그들은 상제님께서 신경수의 집에 계시다고 말했습니다.
순검들은 곧 신경수의 집으로 달려가서 상계님을 비롯하여 다른 총독들도 포박하였습니다. 이때 상계님께서는 돈 120냥과 백목 몇 필을 인부에게 지워 무리의 뒤를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상계님께서는 종들과 함께 고부에 있는 경무청으로 압송되다가 용두리의 한 주막에 이르셨습니다. 상계님께서는 이곳에서 돼지 한 마리를 잡게 하시고 종도들, 순검들과 함께 나누어 드셨습니다. 1907년 12월 금음날 밤에 번개와 우레가 크게 일어나니 이를 보시고 상계님께서 이는 서양에서 천자신이 넘어오미니라. 이제 천자신은 넘어왔으나 너희들이 혈심을 가지지 못하였으므로 장상신이 응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1908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경무관이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에게 설날 음식으로 주식을 한 상씩 나누어 주니 종도들은 주식을 주는 것을 보니 이제 죽이려는 것이로다. 우리는 상제를 따르다가 결국 죽게 되는도다 하면서 상계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이날 눈이 아주 많이 내리고 날씨도 몹시 추웠으니 상계님께서는 이것은 대공사를 처결한 까닭이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다시 경무관은 종도들을 계속 신문하였으나 이들에게서 의병활동을 한 혐의를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1월 10일에 고부 경무청에서는 이런 비상시국에 모여있으면 의심을 사니 조심하라는 말과 함께 상계님을 제외한 모든 종도들을 옥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 지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과 같은 장면을 영화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강정산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놈을 따르는 젊은이 중에는 동학군에 가담했던 놈들도 있습니다. 오, 그래요? 마침 하늘 속 땅속을 타는 것처럼 떠올리면서 나리들을 얼마나 욕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 자가 많다. 이들의 원한이 하늘에 가득 찼다. 그 원한의 신명들을 그대로 두면은 순리의 마디가 얽혀서 세상이 어지러워질 것이다. 우리는 그 신명들의 원을 풀어줘야 할 것이야. 너희들을 불법 집회로서 재판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끌어내. 네, 예. 나와, 나와, 나와. 어물거리지 말고 빨리 가. 빨리. 몇 명이나 죽였나? 그런 일이 없다. 관리를 몇 사람이나 죽였어? 일본 사람을 몇 사람이나 죽였냐 말이야?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우린 모든 사람을 살리고 천을 화평하게 하려는 사람들이다. 천하를 화평케 해.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무슨 공문을 했나? 의병 모의를 했지. 의병을 일으키려면은 깊숙한 산중에 모일 것이 아닐까. 거짓말 말아. 하는 대로 말하지 못할까? 의병이란 것이 단지 500년 이시왕가를 보정기 위해 일본에게 항쟁하는 것을 이름이냐? 난 천하를 도모하고 장생을 건지려는 것이다. 미친놈 같은 소리 마라. 내가 지나친 말로 할 때는 신인이라고 하더니 참말로 할 때는 날 광인이라고 하느냐. 광인은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야. 그럼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단 말이냐? 상도를 잃은 천지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에 쌓인 원한을 풀고 해원 상생의 도를 세워 후천 선경을 열어 중생을 널리 건지려고 하나다. 내게 그런 재주가 있단 말이냐? 어리석은 자야. 이씨! 너희는 모든 것의 절반밖에 못 보고 있어. 너희가 네 마음을 보았느냐? 내 몸뚱이는 다만 네 신명을 담은 그릇에 지나잖아. 너를 움직이는 자신의 절반을 왜 보지 못하고 있느냐? 그것은 어둡기 때문이다.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는 까닭이야. 해가 뜨면은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을. 가능한 인생이로다.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 그 조상들이 지켜보고 있어. 깊이 깨닫고 마음을 맑게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린 이게 무슨 꼴인가? 선생님도 당하고 있지 않은가? 모두 속은 거야. 의병으로 몰리면 외놈들이 닥치는 대로 죽인다는데 목을 베서 창틀에 내건데. 에라! 선생님, 어떻게 되신 겁니까? 선생님,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너희들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비틀거리지 마라. 선생님의 권능으로 어찌 이런 화액을 당하고만 계십니까? 흔들리는 마음에 어찌 장생 신명이 응하겠느냐. 너희들은 곧 풀려날 것이니 마음을 놓아라. 자, 다들 앉아라. 만일 내가 이 고역을 피하면은 너희들과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큰 재앙을 입을 것이니라. 과히 염려하지 마라.
건방진 놈! 여기가 아니라 감히 형사한테 반항이야, 반항이! 예? 공신이 그 사람. 그 사람아, 정신 차려. 공신이 아니 이렇게 당하다니. 그쪽도 선생의 공신이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인각을 쌓아라. 이 일을 하려다 이루지 못하고 죽을지라도 원통해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비록 몇십만 대중이 이런 화액에 걸렸다 해도 터럭 하나 상하지 않고 풀려날 것이니 마음을 놓도록 해라. 예. 일어달라, 일어달라! 어서 일어나! 왜 끄덕거리고 있는 거야? 빨리빨리 일어나! 공신이 자네 괜찮은가? 웃음풀에 잠을 잤는데 왜? 선생님, 공신이가 살았습니다. 공신이 강정상만 남고 모두들 나와라. 석방이다. 뭐들 하고 있어? 빨리 나와. 어서들 나가거라. 내 일은 걱정 말고. 나와. 너희들은 왜 안 나오나? 저는 선생님을 시봉하겠습니다. 여기가 너희 집 안방인 줄 알아? 빨리 나와! 선생님만 남겨놓고 저희만 나갈 순 없어. 맹랑한 놈들이군. 사서 고생을 하다니 말이야. 나가! 왜들 이러느냐? 선생님 곁이 더 좋습니다. 선생님 곁이
더 마음이 놓인다. 다시 한번 취조해봐요. 한 번만 만나뵙게 해주세요. 자, 영화로 보시니 어떠세요? 상례님께서 12월 26일 고부 경무청에 끌려가시어 모진 고문을 받으셨던 이 공사는 천자신과 장상신을 불러들여 백이군왕과 백이장군의 도수를 보시고자 하셨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서양에서 천자신이 넘어오민이라. 이제 천자신은 넘어왔으나 너희들이 혈심을 가지지 못하였으므로 장상신이 응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천자신이 넘어오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그 천자신은 과연 누구일까요? 증산 법종교 숭도묘는 청기 86년 12월 26일 고전식 목조 건물로 건립하였습니다. 각 성 도설령의 의패를 모신 사당이며 만성 선조들이 지상의 후손들에게 응기하여 성자, 성손으로 교양하여 다음에 올 용화회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곳입니다. 증산 법종교 60년사에는 숭도묘의 건립 과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기 85년, 4288년, 1955년 6월 24일 화천기념치성을 올리니 성부님께서 하명하시되 각 문중 도설령이 천상공정에 모여 천지공사에 수정해 왔으나 지금은 지상에 한 자리를 정해야 할 것이라. 각 성, 각가의 도설령 사당을 짓고 봉사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각 성별로 의패를 봉안하되 금성골 중궁에 있던 내 영상을 갈라서 선형 우패를 조각하다가 부족하거든 모악산에 가면 한 율목이 있으니 그것을 쓰도록 하라. 그리고 내가 먼저 앉아야 선형들이 자정된다. 모든 설령이 자리를 정하면 나는 나가게 되느니라. 우패는 봉간성씨 직선조 하감지라 써서 봉안토록 하라. 그러므로 각가의 설령신들이 지상의 후손들에게 응기하여 성자 성손으로 교양하여 다음에 올 용화회상에 동참할 수 있게 되리라고 하시며 또 당호를 짓되 그 작금을 각각 각성의 자손들에게 성의를 표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다. 교중의 여러 형제들은 명령을 받들어 성심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청기 86년, 4289년, 1956년 12월 26일에 숭도묘를 건립하고 우패 봉안식을 거행하였다. 설령 우패를 조각할 때 성부님과 운장상제 그리고 선사님 4대 설령 영상을 일일이 거두로 할분하여 우패를 조생하였는데 영상을 거두로 쪼개는 목수들의 등골에는 식은땀이 흘렀으며 우패에 글을 써서 꽃가마에 이이씩 싣고 영당에서 숭도묘로 봉안하니 봉안한 우패는 240여 위에 이르렀다. 청기 87년 4290 1957년 정월 15일 숭도묘에 첫 제사를 올리게 되었는데 각 위마다 술 한 잔, 건포 한 마리, 떡국 한 그릇, 과일 한 젖씩 진설하여 제사를 지내는 도중 운장상제와 오악사낭, 사해용왕이 강림하시어 제사 지내는 광경을 보시고 춤을 추며 풍류를 하시면서 잘 되었다 하시었다. 고 증산법종교 60년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월 26일 제생시인일에 건립된 것만 보더라도 이곳은 태전을 표상하는 정각의 방증인 것입니다. 내부에는 각자의 본관성시, 직선조 하감지라 써진 약 300여 성씨의 각 문중, 도설령의 우패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이 우패는 원래 금성골 중궁에 있던 상계님의 영상을 잘라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모자란 부분은 지금의 천하전에 모셔져 삼배 옷에 가려진 영상의 팔과 다리 부분까지 잘라서 우패로 모셨다 전해집니다. 또한 상계님의 영상을 자를 때 선사님께 하늘에서 한가족이 되라는 천명이 내려오셨다 합니다. 선사님께서 목수를 불러 눈물을 흘리시며 아버지 영상을 자르게 하시고 그 자른 나무로 우패를 만들게 하여 모셔놓으시고 도설령들을 신도로 다 불러서 제자리에 앉으라고 명하시니 모두 움직이질 않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중앙에 상계님을 대표로 자정시켜 모시고 나니 그제서야 각기
자기 자리에 가서 앉았다 합니다. 상제님의 수족을 잘라서 도설령의 우표를 만들어 봉안하였다는 것은 이제 원시반본이 되어 군사이가 한갈래로 되리라. 앞 세상은 만수 일본의 시대니라고 하시어 만갈래의 변화가 모두 하나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때라는 말씀과 같이 근본 뿌리를 찾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때를 말합니다. 옛적에 신성이 입극함에 성웅이 겸비하여 정치와 교화를 통제 관장하였으나 중고 이래로 성과 웅이 바탕을 달리하여 정치와 교화가 갈렸으므로 마침내 여러 가지로 분파되어 진법을 보지 못하였나니 이제는 원시반본이 되어 군사이가 한갈래로 되리라. 네, 대순정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봄, 여름 동안 무성하게 잎과 가지를 벌리던 초목이 가지 끝까지 뻗었던 나무의 진액을 이제 뿌리로 되돌려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처럼 생명이 자신과 꼭 닮은 열매를 맺고 진액을 뿌리로 되돌리는 현상을 원시반본이라고 합니다. 가을은 만물이 원시로 반본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원시반본에는 가을철에 뿌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생명이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구원의 절대 명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돌아가야 할 뿌리와 근본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마음과 몸 그리고 천지의 뿌리입니다. 숭도면은 각 성씨의 설령신이신 즉 우리들의 뿌리를 상징하는 정각입니다. 부모와 조상은 내 생명의 뿌리이며 자손은 열매입니다. 나무에 비유하자면 자손은 조상의 생기가 이어지게 하는 생명의 숨구멍입니다. 다 죽어가는 고목일지라도 순이 하나라도 붙어 있으면 나무 전체가 사는 것처럼 다시 개벽의 때에 자손이 하나라도 살아남아야 조상의 생명줄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됩니다. 증산 법정교 숭도면은 각 성 도설령의 우표를 모신 사장입니다. 그럼 증산도 도전 중 설령신에 대한 내용을 몇 가지 골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성 설령신들이 모두 나에게 번공하여 덕을 쌓음으로써 자손을 타 내리고 살 길을 얻게 되나니 너희에게는 설령이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설령을 찾은 연후에 나를 찾으라. 설령을 찾기 전에 나를 찾으면 욕급 설령이 되느니라. 사람들이 천지만 섬기면 살 줄 알지만은 먼저 저희 설령에게 잘 빌어야 하고 또 그 설령이 나에게 빌어야 비로소 살 수 있게 되느니라. 이제 모든 설령신들이 발동하여 그 선자선손을 척신의 손에서 건져내어 새 운수의 길로 인도하려고 분주히 서두르나니 너희는 설령신의 음덕을 중히 여기라. 설령신은 그 자손줄을 타고 다시 태어나느니라. 하루는 공우가 여쭈기를 도통을 주옵소서 하니 상기님께서 꾸짖으시며 그 무슨 말이냐? 도통을 네가 하겠느냐? 판밖에서 도통하는 이 시간에 생식가루 먹고 만학천봉 돌구멍 속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 가슴이 답답하다. 들으라. 각 성의 설령신 한 명씩 천상 공정에 참여하여 제 집안 자손 도통 심긴다고 눈에 불을 켜고 앉았는데 이제 만일 한 사람에게 도통을 주면 모든 설령신들이 모여들어 내 집 자손을 어쩌느냐고 야단칠 참이니 그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그러므로 나는 사정을 쓰지 못하노라. 이 뒤에 일제히 그 닦은 바를 따라서 도통이 한 번에 열리리라. 그런 고로 판밖에 도통 종자를 하나 두노니 장차 그 종자가 커서 천하를 덮으리라 하시니라. 하루는 성도들이 도통에 대해 여쭈니 말씀하시기를 때가 오면 한 사람이 먼저 도통을 받나니 이는 만도가 기이라는 전명이니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도통줄은 대두목에게 주어 보내리라. 법방만 일러주면 되나니 내가 어찌 홀로 맡아 행하리요. 도통시킬 때에는 유불선 각 도통신들이 모여들어 각기 그 닦은 근기에 따라서 도를 통쾌하리라 하시니라. 이 내용 중 공우가 도통을 달라고 하자 상대님께서 만일 한 사람에게 도통을 주면 모든 설령신들이 모여들어 내 집 자손을 어쩌느냐고 야단칠 참이니 그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그러므로 나는 사정을 쓰지 못하노라 하시었는데 다시 때가 오면 한 사람이 먼저 도통을 받나니 이는 만도가 기이라는 천명이니라 하심으로써 극히 모순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진리는 무엇일까요?
상계님께서 말씀하신 도통을 먼저 받으시는 분은 설령신들의 자손이 아닌 상계님의 천지 음영이 되시는 정시대모님으로서 그분이 바로 후천의 천존으로 천자신이 되십니다. 하여 정시대모님께서 주불로 계신 삼청정과 숭도묘를 12월 26일 같은 날 건립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를 내경도에 비유하여 풀어보겠습니다. 숭도묘에는 각 성씨의 우패를 모셔놓은 정각으로 내경도로는 영대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숭도묘 중앙에 상계님께서 쓰신 현무경 중 심령신대에 관한 글과 그림이 모셔져 있는데 그 심령신대란 영대를 줄인 말로 우리 몸의 6차크라인 최고의 명당인 영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상계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신대란 내 마음이 곧 심령이고 신대라는 말씀으로 그것을 줄임말을 영대라고 하는데 바로 그 영대에 참 나가 있고 그 안에 이 우주의 천지 만물이 모두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두가 부처와 간센보살의 씨앗을 각자 안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와 간센보살의 씨앗이 자라 참 나와 완전하게 만나게 되면 그들이 바로 후천을 이끌어갈 창조주가 그토록 바라던 인간의 육신을 가진 신들, 즉 신선선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여 신으로 있던 우리들이 막중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내려와 도라는 것을 닦고 있으며 그것이 삶과 삶의 진정한 목적이자 완성이기에 우리를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월 26일 건립한 삼청정과 같은 12월 26일 건립한 숭도묘 또한 영대와 같이 내경도에서 상단전 6차크라 관왕의 자리로 제3의 노는 태전으로 영대에 해당됩니다. 선생님께서 영으로 나으신 두 천상 동자는 꽃에서 맺은 열매로 이들을 일러 참나, 선제동자, 아기부처, 초립동이, 정도령, 금도령, 오한극, 15진주, 대도모, 임금, 단주, 미륵불 등등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여 선사님께서 낳은 두 분의 큰 도령과 작은 도령을 7차크라, 봉황, 즉 학에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계님께서 선사님을 일러 이 아이라야 장차 나이를 이어 빛내게 될 것이니 잘 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선사님과 선사님께서 낳으신 두 도령은 내경도의 꽃과 열매로서 미래의 미륵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제가 증산법종교에서 21일 수행할 때 이 일은 숭도묘에서 주문 수행을 했는데 제3의 눈이 열리며 첫날에는 숭도묘의 각 성씨 설령신 중 대표 몇 분이 마치 손녀딸 맞이하듯 너무도 반갑게 그러나 정중히 맞이하며 귀한 과일을 대접하였고 둘째 날은 상계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시며 숭도묘로 오셨는데 그 뒤로 숭도묘의 각 성씨의 설령신들과 신명님들이 줄지어 따르고 그 뒤로 잔치상이 줄지어 들어오는데 아름다운 풍화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땐 그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길이 없어 어리둥절해하며 그냥 잊으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숭도묘 또한 영대와 같이 참 나인, 초립동이, 정도령, 아기부처, 미륵을 의미하는 자리였음을. 그래서 천상의 잔치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저에게 깍듯하고 반갑게 맞이해 주신 것 또한 저도 미래의 미륵불 중 한 명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산도 도전해보면 상계님께서 초립동이에게 장기를 내리 세 판을 지시고 맞아 돌아가시기까지 하는 공사를 보셨는데 그 공사와 상계님께서 12월 26일 고부 경무청에 가시어 38일 동안 모진 고문을 받으시는 공사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포태의 운이니 어린아이의 세상이니라. 그러므로 치성을 드릴 때에는 두루마기를 벗고 절을 하라 하시니라. 대흥리에 계실 때 하루는 한 성도에게 초립을 사다가 간수하여두라 명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나의 돌을 천하의 펼 일구는 이제 초립동이니라 하시니라. 상계님께서는 평소 청년들을 무척 사랑하시니라.
하루는 한 성도가 여쭈기를 예로부터 애기 장수가 난다는 말이 있사온데 그 장수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거늘 상제님께서 담배를 피우시다가 9월산 하시고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니라. 6월 초 열흘께 상제님께서 울상 나무쟁이 바위에서 장기를 두시니라. 이때 한 초립동이가 금남 바위 쪽에서 조랑말을 타고 오다가 상제님께서 장기 두시는 모습을 보고 나하고 한판 두시다 하매 허락하시거늘 뜻밖의 상제님께서 내리 3판을 져 버리시니 도령 크게 노하시어 야 이놈아 네가 나를 속여? 하시며 벌떡 일어나 초립동이를 치려 하시는데 초립동이가 먼저 상제님의 삿을 냅다 걷어차매 어이쿠 하시며 부자지를 움켜쥐고 바닥을 뒹구시니라. 이에 상제님께서 노개를 띠신 채 초립동이에게 모일 모시에 지수로 오라 하시어 약조를 받으시니라. 필성이 의혹 속에서 며칠을 보내다가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날이 되어 장정 선엇을 거느리고 지소 음막에 당도하니 과연 대나무 빗살문 안에서 상제님의 비명이 들리며 고함치는 소리와 몸싸움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거늘 필성이 조급한 마음에 장정들과 함께 빗살문을 당겨보고 주먹으로 쳐보기도 하나 철벽인 양 꼼짝도 하지 않더라. 얼마 후 음마간이 지죽은 듯 고요해짐에 필성이 정신을 수습하여 증산이 나 필성이가 왔네 하고 상제님을 3번 찾고서 문을 당기니 그제야 열리는지라. 필성이 황급히 들어가 보니 초립동이는 보이지 않고 상제님은 홀로 쓰러져 계시거늘 깜짝 놀라 가슴에 귀를 대보며 맥을 짚어보고 행여나 하여 옥체를 흔들어 보는데 숨이 끊어지심이 확연하더라. 필성이 눈앞에서 친구를 잃고 황당하여 정신이 아득해지더니 잠시 후 정신을 수습하여 준비해간 연포를 꺼내고 상제님의 의복을 벗김에 온몸에 해초리 자국 같은 시퍼런 피멍이 들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거늘 필성이 나 같은 통꼴도 꼼짝 못하게 하는 증산이 그런 꼬맹이한테 이 모양이 된 걸 보면 잡술하다가 정도한테 맞아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니라. 이에 필성이 상제님의 성체를 수습하여 내동곡에 장사하고 돌아오니라.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9월산 아기장수 초립동이가 바로 12월 26일 재생신하는 아기부처 미륵불입니다. 그 아기부처 미륵불이 몇 명이 나올지 몇만 명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천자신은 후천의 천존이신 정시대모님과 미래의 미륵불들이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